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변명과 핑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몰랐다. 그런 믿음의 길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듣지 못했다. 난 알지 못했다. 나는 그냥 이게 최선인 줄 알았다. 어떤 변명도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몰랐다 해도 각자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은 지금 주님을 모른다는 이들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심지어 들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면 계속 그 변명과 핑계만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길을 이렇게 계획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름 하에 그렇게 내버려져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변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더 바라시는지 알면서도 내 삶을 그냥 그렇게 두는 것도 내가 의도치 않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한 시간조차 깨어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는 예수님 그 말씀이 위로는 되지만 내 평생에 변명거리로 삼을 건가. 그러시면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 못지않게 식어져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물론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나올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막 가편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교회 공동체적 책임을 지기 위해 또 새벽을 깨워서 이 보니까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아멘. 네, 목사가 참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만은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것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뭘 자꾸 더 원하시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아는데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 삶을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아유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라고 내버려 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은혜를 바라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자 하고 오늘보다 내일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거 없어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임재와 평안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거 감당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식상함의 위기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다렐 보크라는 주석학자가 말하기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새롭게 형성한 관계에 대해 신실하게 책임져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그 더 많은 것에 요구하여 내가 반응해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과 내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받은 은혜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맛볼 때 우리의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게 은혜군요. 이렇게 도우시는군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도 주님을 원하죠. 주님 더 바랍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준 자들에게 주님도 더 원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가진 것들이나 내 생명이나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걸 도로 내놔라 하기보다는 뭘 원하시냐면 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호흡이든 생명이든 물질이든 그걸 내놔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뭘 원하시겠어요? 나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내 고백밖에 없어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거 말고 없어요. 주님 그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더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요구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는지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이거 이 정도도 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서 주님이 과연 만족하고 계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도 그래 너 그래 수고했다. 그래 너 그 정도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쉽지 않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그래 그만하면 됐으니 그 정도 위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 정도 위치에서 예배하며 그 정도 위치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원하신다 하셨을 때 그 사랑의 반응에 내가 주님을 원한다 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어제 누렸던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의 삶이 오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은혜가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그 실수와 실패와 제약에 쓰러지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제서야 기어이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 어쩔 수 없이 제 가운데 쓰러져서 은혜를 구하고 달라는 이 자리에 이르기보다 더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고, 나도 주님을 원하고 나도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삶을 드리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반성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반성이죠. 사실 오늘 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은혜의 자리에, 즉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은혜로 보호되어지고 내 삶이 복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주님은 딱 한 가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나한테 지금 초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남아있기에,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고백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기에, 여전히 제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면서 주님을 따를 기회는 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은혜이기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남아있는 이유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아니면 벌써 천국 갔겠죠.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경우가 두 경우죠. 오늘 또 나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어려움과 아픔과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사건 사고가 다 내 죄고 비은혜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주님 그것을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라, 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주님은 아직 나는 너와 관계에 더 배고프다, 나는 너를 통해 더 맛보고 싶은 사랑이 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그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나는 모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에게 얼마만큼 요구되어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고 그 요구되어진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물론 그 길은 내 능력으로 못 가기에 또 주님께 엎드려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어떤 아픔이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주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이 주님이 더 많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초청인 줄 알고, 나를 부르신 초청인 줄 알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서 인생의 무거운 짐만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현상적인 그 문제와 어려움, 피상적인 것에만 붙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초청하시고 거기서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믿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오늘과 같을 수 없는 내일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그리 아니하신다면 오늘 내 삶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